마태복음 강의 17탄입니다. 소제목은요, 연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드디어 4장 들어갑니다.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 때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분, 이 4장에서 그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앞절 3장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왜냐하면 이 그때라는 것이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그때에 시간적으로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시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신 후, 그것도 심히 사랑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신 후,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가셨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웠는지를 잠깐 우리 상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면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늘 말하는 거지만 자녀 대학, 사업 형통, 병 낫는 거, 기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것들, 꼬리가 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배웠고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다 면하게 하신다. 모든 시험을 다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목사님들 부인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천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닌 소수의 진짜 목사님들도 계심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로 줄이고 마침내 줄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허락하신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은 팍팍해진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힘겹습니다. 엄청나게 힘겹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연단을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왜?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나요?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행자와 그냥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너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도 피곤하면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니?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과 경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경주하면서도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휘둘리면서 그렇게 사는,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자고 일어나는데, 어제는 터널라이트에서 막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오늘 당장 딱 일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이 올 때,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 안 됩니다. 그 죄의 물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져서 여러분에게 치고 올라오는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연단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하나님의 지극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여러분, 소망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오늘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은 어느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면 뻥튀기처럼,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어느 한순간에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환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환난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듭한 바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 연단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죄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12사도가 그랬고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 그 엄청난 그 음녀들 앞에서 6,800만 명의 죽음을 당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렇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소망을 성취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지금 번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은 everything okay 다 들어주시죠.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개소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부하고 뒤룩뒤룩 살이 찌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창세 전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보다는 루시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연단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간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준다. 성령님께서 마귀가 당신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보호하신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신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온실하니 화초같이 자라가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역시 목사님들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따오로 가르쳤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로, 여러분 광야가 원어로 외로운 곳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물론 그냥 광야란 뜻도 있지만 그 광야가 왜 광야냐? 외로운 곳, solitary, 고독한 곳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여러분 혼자 있는 곳,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발견하라고. 따라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눈물의 골짜기로, 괴로움으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 것은 그로 인해 마귀에게 너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마귀에게 또한 우리로 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자식을 언덕에서 떨어뜨리고 언덕 위에서 올라오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온실의 화초처럼 기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온실의 화초처럼 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강남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멍가게 들어갔어요.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더랍니다. 과자 사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너 부모님 연락해봐.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아이를 닥달해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예. 아이가 이것을 사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가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아이가 100만원짜리를 내든 1000만원짜리를 내든 당신들은 바꿔주면 되지 뭔 상관이에요? 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굉장히 버릇없어지고 개망나니가 돼서 결국 마약이나 했었고 술이나 퍼머졌었고 그렇게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는 진짜 개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성령님 안에서 오냐오냐라고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라고 성령님은 다 받아주는 분이야.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하시는 분이야. 너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저 다 감싸주시는 분이야. 라고 성령님 안에서 오냐오냐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도 몰라보고 성령님도 몰라보는 개차 같은 개망나니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는 무슨 성도입니까? 그냥 개망나니죠.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 던져 넣으시고 불에 던져 넣으시고 정금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언덕에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올라오기를 언덕 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자 함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즉,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요술램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게 많은 아픔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면 불받고 방언 해제 끼고 신유 역사 나타나고 기타 희한한 어떤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면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이러면 마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도 반복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이 오늘도 깎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아프지만 주님
고통스럽지만 주님, 슬프지만 주님, 외롭지만 주님, 오직 하나님. 예.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자 한 발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쌓여지는 것, 그런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여가는 그런 인내와 아픔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가는 그런 인내와 아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착각되어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에브리싱 오케이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팍팍팍팍 풀려지는 것처럼, LTE 속도로 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는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연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영혼 만들어 영원한 천국인 진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옵시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